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3개월 가까이 되죠. 오늘은 그 부흥이 준비되는 단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여호와께 구별, 거룩, 구별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구별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구별, 진 밖의 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당연히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이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 성경적인 장들입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백성이 방자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방자행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온갖 방탕 가운데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온갖 광란의 파티를 다 행했잖아요. 지금 그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 가운데 참 이렇게 백성들이 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장선, 그래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는 가장 먼저는 이 배경에서는 애굽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말하게 하신 게 내 백성 이스라엘 내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숭배하고 자기들이 하는 바와 똑같이 온갖 광란의 파티를 행하며 방탕하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우스운 거죠. 조롱할 만한 것이죠. 사실 이것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의 그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구별을 촉구하시는 거죠. 구별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받아온 십계명 그 조각 깨뜨려 버리고 그걸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나와 함께 할 자 나오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레인들이 나왔더니 오며 가며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오며 가며 자기 형제를 치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쳤다, 자녀들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모양으로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오늘날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한 구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을 죽일 만큼 그 당시에 그만큼 철저한 구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holiness unto the Lord. 여호와께 구별, 여호와께 드려짐, 여호와께 헌신 이렇게 되게 되었다. 이런 무리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부흥을 예비한 핵심적인 길이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도 보시면 마리아만 하더라도 그 놀라운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을 집혔다, 그 사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의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집에 데려가려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래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닌 거죠. 그러한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가장 자기 자신에서부터 그랬거든요. 이 말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성경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좋은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은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그만큼 철저한 구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개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 세 번째 살펴본 부분이 바로 진 밖의 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하는데 그 전에 처음 두 가지 성경에 말하는 거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전체적인 그런 윤곽을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쓴 책 기초성경부 3권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한 번 설교 듣는다고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지라는 성경적인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삶에서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거기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은혜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배우는 것만 하더라도 한두 번 설교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책들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을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거룩함의 두 가지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것을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면은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그것을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용어를 뭐라고 부르건 상관없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신분적인 거룩함과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신분적인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의 한 구절씩만 보아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레위기 지금 11장 45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간편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까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오늘 두 가지가 많죠 주로.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에 대해 주권적인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로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들어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성품의 도덕적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는 성품의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하고 타락한 것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두 가지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과 하나님의 성품의 순결함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그 시편 99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이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속한 성전, 성전의 기구, 제물 등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라도 그것이 베어져서 성전에 드려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그분에게 드려진 그 나무는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이 거룩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 7장 6절,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이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이 조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오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성도라 이렇게 번역된 말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자 그러면 뭐 성자 어거스틴 그런 것처럼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자라는 개념이 사실 왜곡된 겁니다.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믿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자들이 된 겁니다. 성자들이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의 두 구절만 대표적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3절 이하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신약의 교회에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상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하여졌다 이 말은 헬라어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서 또한 하나님께 속함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지금도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신분적인 거룩함. 지금 거룩함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여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성화. 성경은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그들에게 거룩하기 위해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룩하기 위해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개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신구약 각기 두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26절. 죄송합니다. 아까 그 구절하고 제가 섞었네요. 그게 레위기 20장 26절이었고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제가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왔다 갔다 읽어가지고. 자, 신약 성경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역시 명령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이것은요, 두 가지 중에 뒤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앞의 것을 말하려면 저것이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이 말은 뒤에 있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이것이란 말 대신에 아예 거룩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되, 이걸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이 거룩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NIV 성경 이전에 번역된 것에 보면 make every effort to be ho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됨으로 이미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거룩하기 위해 힘을 다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개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성화입니다. 그런데 신분적인 성화와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위해서도 신분적인 성화가 그 근거이고 그 원동력이고, 우리가 신분적인 성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핵심적인 원동력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이 둘이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제가 요한일서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의 관계를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함만 믿고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방탕한 삶입니다. 그건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반면에 신분적인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없이 우리의 온갖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려고 힘쓴다면 거기에 이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죄책감과 억압에 고통을 당할 겁니다. 고통을 당할 겁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일궈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많이 부족합니다.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나가면 예배만 하더라도 올바로 예배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신 그 위대한 신분으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시며 나의 그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선명히 인식하고 나갈 때 나의 그 모든 부족과 때론 죄에 넘어짐과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신분적인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인식하는 만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만큼.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개발해가는 그 원동력과 힘과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그 삶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조합 가운데 올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과거에 살펴보았고 제 책에도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배우는 여러 길들은 보시고요. 지금은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지속적인 성화의 두 가지면
지속적인 성화의 두 가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지속적인 성화에 있어서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된 속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발해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그런데 거룩함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무려 900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 단어가 사용되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뭐냐? 자르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은 근본적으로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속적인 성화의 두 가지 면이 있다는 말은 이 구별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구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별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구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두 가지 종류의 구별이 있느냐면 이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 있고 무엇으로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eparation from,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이 있고 separation to, 무엇을 향한 구별,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화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구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타협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라는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별도 왜 그렇게 명령하느냐면요, 다른 나라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가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였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 백성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어떤 분 중에는 우스갯소리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구약시대 이와 같이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별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타협할 수 있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은, 즉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세속적인 방식과 가치들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그 의미가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의미를 담아서 그대로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와 방식과 삶의 태도로부터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지속적인 성화의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은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아까 세속적인 가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걸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과 태도가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의 근본인 거죠.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편의상 분리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잘 아는 도덕적인 죄 몇 가지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구별된 삶은 훨씬 광범위하다고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이 성경에 말하는 지속적인 성화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만 하더라도 에베소 5장 1절부터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언어의 죄, 관계의 죄 다 포함하는 거죠. 더 나아가 말씀드린 대로 죄의 근본은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태도인데 거기서부터 구별하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삶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죄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십시오. 이방인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줄이면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육체적인 본능과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 풍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삶,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결국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삶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적나라하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존재를 믿느냐고 말하면 비웃을 겁니다. 당신 중세시대에 살고 있어? 라는 식으로. 그런데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이와 같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삶을 살면 그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삶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는 뭐냐? 세상의 풍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삶을 말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와 태도와 자세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구별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한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2절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펴보았듯이 유대계 종말론에서는 시간을 큰 두 세대로 나누는데 아담의 타락부터 이어지는 이 현재의 악한 세대, this present evil age, 그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이 오늘 세대는 예수님의 오심과 아울러 이 땅에 임했죠. 이 하나님 나라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죠. 이 악한 세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 악한 세대는 사탄이 다스립니다. 왕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이 세대 삶의 가치관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의 행태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삶의 자세가 기준인 이 나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죽어 사망 신고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예수님 앞에 죽었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태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가치와 이 방식과 삶의 자세와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것은 바로 이 현재의 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사탄이 다스리는 이 악한 세대. 악한 세대.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 부분, 이 세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 정신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실제로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이 세속적인 가치가 보입니다. 간음, 도둑질, 죄인 걸 압니다. 근데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걸 정당합니다. 도둑질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도둑질한 거야. 사람 착취해서 잘못 재물 이렇게 쌓아놓은 거니까 내가 당연히 갖다가 써도 상관없어 라는 식인 거죠.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훔치면서 이 세상은 다 아버지 하나님 거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갖다 써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경에 명백하게 죄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요 정당화하는, 실제로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정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구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주님을 구해야 보입니다. 하나님 안 구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너무너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말, 우리의 내리는 결정, 우리의 행동, 이 하나하나의 배후에 가치관이 있고 그것이 표출되는 건데 이것들이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한다고 갑자기 우리의 눈이 잘 보이다가 맹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서서히 어두워져 가죠. 근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의 말, 행실, 태도, 가치는 정말 세속적이 됩니다. 근데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한 부분은 지속적인 성화인데
지속적인 성화의 한 영역은 구별되되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태도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성화의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 구별되는 것인데, 하나는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해할 때 죄로부터 구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룩한 삶의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께로의 구별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의 경우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세속적인 구별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지 않았다고, 나 다른 남자하고 부적절한 일 안 했어, 나 당당해 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올바른 사랑은 전혀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원만하려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원만한 것이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만 하지 않았다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거죠. 거룩한 삶이 딱 그렇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화의 핵심은 구별이 돼. 한 가지 요소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로부터의 구별인 반면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구별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한 두 구절만이라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리석게 느껴질 만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ABC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해야 되느냐? 그들이 여기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할 텐데 좀 용납해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거죠.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번씩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해야만 하는 거죠.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원어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란 말은 세상적인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죄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바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우리의 온 삶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떠났죠. 여기서 떠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 삶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바로 이 삶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듯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한 남편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창조하신 거죠. 부르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게 만든 게 누구였느냐? 사탄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도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체험을 자랑하게 되고 다른 것을 자랑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의존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하고 거룩한, 진실하고 깨끗한, 온전히 주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 삶에서 떠났죠.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세속적인 모든 가치와 삶의 자세와 태도로부터의 구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고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삶으로 그분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또 한 부분이 뭐냐, 그 로마서 12장이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둘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에서 먼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이 교리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매우 귀한 교리들이 거기에 나오죠. 로마서 참 귀한 서신서잖아요. 서신서의 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할 만큼. 그러면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는 바로 그 앞장도 말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언급한 그 모든 교리적인 부분을 다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여기 몸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은 몸, 영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전인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제가 아까 기도 시간에 헌금 기도 시간에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드시면서 왕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각각 달란트를 맡겨두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두었다. 그리고 왕이 돌아올 때에 그거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각자 달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아까 가장 근본적으로 고린도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서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다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토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우리가 교회 살펴보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는 모일 때가 교회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이것은 모이는 예배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 이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실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산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면 신약시대는 산채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의 구별이라면, 거기서 구별을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들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의 한 핵심입니다. 지속적인 성화의 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말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몇 가지 그 죄에 짓지 않으면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나라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삶을 작게 보는 것이고, 거룩한 삶은 모든 세속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며, 이렇게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인 하나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온 사람을 드려 거룩한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의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는 어떤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의 순례가 성화, 그는 온전한 성화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죠. 제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온전한 성화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성화를 강조하면서 그가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그러니까 외부적인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핵심이 아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분하지 할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래서 웨슬레만 하더라도 뭘 소중히 여겼냐면, 이게 성화의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그 시대에 성도들이 나가서 고아원들을 보고 많은 사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도나무교회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잘 자라는 게 어떻게 통해 잘 자라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추구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뭐를 통해 자라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라더라고요.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자라더라고요. 돌보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 가정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니까. 그 가정 전체가 어떤 부분은 매우 극적으로. 근데 뭐를 통해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지속적인 성화는 구별인데,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구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3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성화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 밖의 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이번에 많이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 이 책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많이 제가 인용합니다. 귀할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정확하게 이해가 일치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쭉 인도하시고 세우신 과정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고 따라온 건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이 책 귀한 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J.I. 패커 박사가 나는 우리 시대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추천할 만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하는데, 이분이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우리에게 오려면 이 부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헌신, 구별된 무리, 이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많은 수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이 책에 많은 곳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0쪽, 214쪽, 216쪽, 77쪽, 18쪽, 19쪽, 221, 222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쪽에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200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우리가 하도 많이 샀더니 생명의 말씀사에서 다시 냈어요. 이거를 절판했다가. 그래서 다시 낼 때는 새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수가 바뀌었어요. 다시 아마 좀 편집을 안 깠더라고요. 좀 교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있던 그 책 200쪽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구분하라는 일종의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인식한 바로는 교회 내에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분하라는 요청이 있다 그 말이죠. 부르심이 있다 그 말이죠. 구분해야 한다 오늘날도. 근데 이 구별이 교회와 교회 밖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거 구별돼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가치관은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문제는 그들의 삶의 가치와 방식과 태도를 따르지 말란 거였죠. 살펴본 대로. 근데 그들은 그 구별만 힘쓰고 상대방 완전히 무시했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의 구분이 아니라 교회 내의 구분을 말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교회 내의 구분. 그러니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이분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근데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읽어보면.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그게 크게 오해할 일도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계시와 그 가르침에 복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구분입니다. 저는 여러 종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교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관심은 주의 편에 선 자들, 출애굽기 30장이나 주의 편에 선 사람들과 자기들의 신과 자기들의 관념과 자기들의 사상을 섬기는 자들 사이의 구분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진수적인 진리들이 가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전통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러한 그릇된 신앙이 팽배하면 교회는 침체되고 심지어 흔히 말하는데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구분하라는 요청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부터 지금 말한 것처럼 소위 자기들의 관념을 따르는 자기들의 신을 다운표 섬기는 자들, 자기들의 관념과 자기들의 사상을 섬기는 자기들의 방식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계시와 그 가르침에 복종하는 사람들 사이의 구분이라는 거죠. 구분하라는 요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쭉 또 계속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시간을 모아서 218쪽 216쪽도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러니까
모세는 전에 진영 가운데 있던 장막으로 옮겨서 진 밖에 쳤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진을, 그러니까 회막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에서 멀리 떠나게 했잖아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 밖에 쳤습니다. 그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입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견되는 여러 요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점도 오해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진리가 오해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든지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죠? 이 진, 쉽게 말하면 진이 오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으로부터 구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교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가치관의 구별을 말합니다. 주의 편의 선자, 주의 말씀의 선자, 철저하게 그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을.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진을 쳤을 때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다 바깥 회막으로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동원하는 식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보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진, 그것은 뚜렷하게 겸손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팔을 불며 떠들썩한 곳이나 어떤 위대한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쭉 부흥에 있었던 예들을 들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218쪽도 읽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 요점은 모세가 그 회막을 진 밖에, 진에서 떨어진 곳에 세웠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가장 오해받을 소지를 담고 있는 요점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보시면 뭐냐면, 왜 오해받을 수 있냐면, 그러면 교단 분리한다는 얘기냐, 당신은 그러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세계에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교단을 분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새로운 교단을 세우라는 얘기도 아니고, 새로운 집단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을 세우라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떨어짐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진이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회막을 말하자면 교회 중에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진영 밖에 떨어진 곳에 세웁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체험되는 어떠한 부흥도 교회 내 어떤 공식적인 활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강한 진술이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체험되는 어떤 부흥도 교회 내 어떤 공식적인 활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강한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반복합니다. 교회가 알았던 어떤 부흥도 어떤 공식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이들이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이 의식을 주관하고 있었고요, 이들이 정치와도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한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시대 가톨릭이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재정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일반 평민들에게는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그들이 라틴어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려면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개 수사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18세기 영국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국교회가 국교회였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세력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주관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자기들을 통해서 하셔야 할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그 당시 처음에는 알려지도 않은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히필드와 같은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뭘 말하느냐? 진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 교회가 신앙의 가치나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등등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은 점점 꺼치게 되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죽어있는 형태가 되고 종교적인 의식만 남게 되거든요. 프로그램만.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구별되라는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새로운 교단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모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여러분 루터, 웨슬리, 조지 필드 그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조지 필드만 하더라도 요한 웨슬리만 하더라도 영국 국회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서 교회 내에 구별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구별은 철저하게 거룩함으로의 구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의 형식과 태도와 방식에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들여질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 구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예를 들고 있습니다. 홀리클럽 얘기도 들고 루터 얘기도 들고 위클리프, 존 허스 얘기도 들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단을 세우라는 말인가요? 이 교훈이 암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새로운 교단 세운다는 것은 거리가 먼 거란 얘기죠. 그것은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되고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저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기 시작하실 때 부흥을 위한 길을 마련하고 계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보면요 223쪽도 읽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철저히 구별되라는 그 부르심.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항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물리적인 국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전혀 말하는 게 아닌 가치관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구별. 그것이 부흥이 예비되는 단계, 상상이 일어났다. 제가 다 잊지 못했으면 말합니다. 제가 어제 1시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오늘 일부 예배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참 함께 하시더라고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계속 눈물이 흐르는데, 제가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고 그걸 책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해질 포도나무교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포도나무교 리더들을 위해서, 왜 지속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에 전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질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예배, 리더십 등등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서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2년째 되는 일꾼 중심으로 40%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없어질 뻔했는데, 저의 부족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란 게, 저의 그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이토록 구별의 부름으로 강력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만 이게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기기원에도 참여해서 섬기고, 용기초도 섬기고, 귀한 또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고, 또 교회들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섬기품 섬기고, 군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하되,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부름, 요청을,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사역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뿐만 특별히 교회적으로 영역에서 우리가 거기에 서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더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찾는 가운데 기존적으로 내려다니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리에 우리가 더욱 서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시점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성도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으로의 부름, Holiness unto the Lord, 여호와께 구별됨. 모세가 말한 그들에게 여호와께 속하게 된 그들의 무리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더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